예, 가족 간에 악연이 있다면 업장을 줄이는 중요한 기회, 그런 이제 제목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성경을 좀 읽어봤다면 누구나 가졌을 이제 의문스러운 구절에 대한 그런 이제 우리가 영성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그걸 살피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고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 그거 자체를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무리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이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가 왔다 간 뒤로는 가족끼리 싸움이 더해지겠다는 뜻, 맞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럼 도대체 무슨 가르침인가? 아니, 가족 간에 화평해야지 무슨 가족끼리 싸우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가족보다 예수에 대한 신앙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각 교파들, 속칭 사이비 교파라고 부르는 새로운 신흥 교파들에서도 항상 이 귀절을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가족 버리고 따르라. 근데 이게 어디서는 이게 사이비에서 그런 말을 한다지만 어느 교파든지 가장 정말 초창기에 엄청나게 중요할 때는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신앙이 더 중요해서 가족보다. 그런 정도의 자기 단결력이 있어야 뭔가를 이루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죠. 독립운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앙을 우선해야 본다, 그런 충성을 우선한다, 그런 뜻이 되겠지만은 회의론적인 것, 그걸로는 납득이 안 가죠. 당연히 거기는 이제 비판하려는 거고, 회의론은. 그리고 예전에 날에도 우주인과 예수라는 그런 예수는 우주인이 아니었을까, 이걸 쓴 불교 출신 그런 글쓴이가 분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라, 하라, 이런 종교도 하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더 깊이 생각하면 다시 이 말씀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영혼은 그 목적이 뭐겠습니다. 교류하며 단련하고 화평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건 원수들이 이제 앞으로 식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 전생의 원수였던 영혼들이 가족으로 태어난 일을 늘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생에 그럼 가족이 화평하라고 해서 전생의 원수였던 그런 집안들, 이쪽 집안하고 이쪽 집안도 그렇고, 어떤 이쪽 작은 나라들끼리도 그렇고, 어떤 마을들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죠. 재산 영토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원수가 져가지고 이쪽하고 계속 여기 태어난 데라고 하면은 계속 대대로 원수가 되죠. 계속 A, B. 그러면 인간의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재산과 영토,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싸우는 그런 시대만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 사회는 발전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제 아마 과도기적으로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겠죠. 이쪽 집안과 이쪽 집안의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제 결국 당대에는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현대 같은 경우는 원수된 집안끼리 결혼해도 모르죠.
워낙 족보들이 섞이고 모르니까. 이렇게 원수된 집안에 두 사람이 섞여가지고 결혼해서 요즘처럼 한둘이 아니라 대여섯 낳으면은 반쪽은 이쪽 집안, 반쪽은 이쪽 집안, 그쪽의 전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형제로 태어나죠. 그럼 형제끼리 서로 그 전생의 원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물론 전생의 원수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주는 것 없이 사이가 나쁜 그런 형제들이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영혼들이 가족으로 태어난 것을 많이 이제 앞으로는 하늘나라에서 권장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이 원수들이 여기서 원수진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한 가족으로 태어난. 왜냐하면은 이 원수의 서로 다른 마을에 있는 원수들끼리는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 죽이면 그만이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죠. 그런데 집안의 원수의 업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어릴 때는 특히 집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업을 해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 원수가 집안 식구로 태어나는 거 이런 것을 앞으로 더욱더 권장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런 전생에 살육전을 벌였던 원수들이 후생에 다음 생에 대립한 집단으로 태어나서 또다시 영토나 재산 등이 물질적 이익을 놓고 싸우며 수건을 재생산하는 것, 결국 재생산할 뿐이죠. 계속해서 원수들끼리 가족이고 화평, 가족끼리는 싸우지 않게 한다는 걸로다가 계속 이 집단끼리 싸운다면 그것보다는 그건 결국 발전이 없죠. 가족으로 태어나 근데 가족으로 태어나되 또 이제 어떻게 싸우게 하냐면은 신앙의 문제로 싸우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집안. 이게 어느 종교를 믿는 거는 그 현생에서 뭐 어느 교리를 딱 듣고 그냥 단번에 그냥 반해서 뭐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불교를 주로 믿는 집안, 기독교를 믿는 집안, 믿는 집안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인연들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집단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믿는다는 거는 그 전생에 그런 종교를 많이 믿던 전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집단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집단끼리 이제 서로 한 가족으로 살게 되는 일이 앞으로 많으니까 이제 종교가 달라서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가족으로 태어나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 이게 오히려 영혼의 성장에 더욱 근본적인 보탬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두고 대립하는 거, 이런 게 우리는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지만은 가족끼리 논쟁하고 갈등 겪는 거, 아니 그게 사실 재산을 두고 서로 갈등 겪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서로 간의 영적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두고 집안에서 갈등한다는 거, 이걸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과 같은 지식 영성 시대, 이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아간다면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끼리 서로 화합해가지고 시너지 어떤 그걸 창출한다면 그것도 더욱더 좋은 것이겠죠. 가족으로 태어나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이 영혼의 성장에 더욱 근본적인 보탬이 됩니다. 신앙을 두고 대립하는 것은 물질을 두고 대립하는 것보다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자기 주장의 다른 면을 또 상대방에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이쪽 면에서만 바라보던 진리 말고 또 저쪽 면에서 바라보던 진리가 또 있구나, 그렇게 깨닫죠. 그러면 영적 성장을 취하고죠. 가족 관계는 쉽사리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어릴 때 성장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족에서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자라고 나서도 뭐 쉽사리, 그러니까 남들한테 크게 욕먹을 그런 각오가 아니라면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관계이니만큼 서로의 다른 신앙을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욱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가족끼리 전부 동일한 이제 신앙과 동일한 신념 체계로 뭉쳐서 있는 것보다 서로 다른 신념 체계, 지식에 대한 관점을 가진 그런 가족이 서로 논쟁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면서 제3의 그 더 높은 시너지를 찾을 수가 있죠. 서로의 다른 신앙을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욱 할 수밖에 없죠. 이를 거쳐서 신앙이 화평한다면 다른 어느 방법 이상으로 전생의 악업을 풀고 영원히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이 화평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현재와 같은 그 지식영성 시대에는 신앙이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요새 뭐 유튜브에도 여러 강의, 각 종교를 망라하면서 강의하는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다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신앙들이 화평한다면 다른 어느 방법 이상으로 전생에 악업이 있다 해서 이번 생에서는 어느 정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업을 타고난 사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도구로 해서 싸웠다면은 다른 종교 진리 체계, 진리에 대한 견해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웠다면은 재산이나 뭐 다른 뭐 그런 걸 가지고 싸운 것보다 뭐 여자 관계, 삼각관계 그렇게 싸운 것보다 훨씬 더 악업을 풀고 영혼이 화해하고 진리를 더 깨닫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나 가족 간에 불화를 겪고 가족 간에 악연이 의식된다. 이렇게 뭐 부부도 그렇습니다. 근데 태생의 가족도 그렇지만 부부도 결혼하고 나면 하고 처음에는 그냥 막 무심코 좋아서 그냥 막 성욕 같은 거가 촉진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부부이든 뭐 그 태어난 가족이든 천륜의 가족이든 인륜의 가족이든 그러니까 서로 불화가 있고 이 사람은 악연이 있구나 이렇게 의식된다면 바로 이번 생이 업장을 줄이는 중요한 기회임을 바로 이제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쉽사리 뗄 수 없는 피치 못할 의무적인 관계 안에서 업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요한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